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수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신은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짜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개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 내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 대한 날선 비판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타국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던 아수르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택했던 당시의 해결책은 자신들과 이웃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할 힘을 가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던 이방의 신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기를 거부하였기에 그들은 불의한 사회를 용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구분 판결을 내리고 약자들의 탄원을 듣고 변호하며 그들을 위해 공의를 세우려 노력하던 사람들과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함정을 놓아서 그들이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며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웃을 저버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였고 강대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였고 그것이 타당하다 여겼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도자들 밑에 살던 백성들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백성이 누구보다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를,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다가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여기서는 이방 대국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한때는 그들이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그리하여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이 바른 길인가 깨달을 것이고, 그들을 오도하고 또한 그들을 미혹하던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복을 받아서 비옥한 결실을 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명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신이 되며 스스로를 신처럼 여김으로써 인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인간은 돈과 권력과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약자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장애 있는 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빼앗기고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모든 우상들을 인간은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 땅을 파괴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절멸시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는 비옥함이 사라지고 오로지 황량함과 황폐함이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이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박해하고 삶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들 모두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침략과 박해에서, 그 완악한 행위에서 구원하시고, 그럼으로써 땅의 풍성한 생명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며 서로를 억압하고 수탈하던 흉포한 인간의 폭력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강함과 힘을 절대시하고 숭상하던 또 다른 교만한 나라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철저히 무력할 것이며 그분의 징벌로 인해 그들이 파괴시킨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수르 자신 또한 파괴당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열방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타자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청종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교만과 나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나의 욕망에 희생당한 타인들이 없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그분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확실한 희망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애통해 하시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그 날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있는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고 그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